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굳이 이 제목을 붙여보자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힘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힘이 있고 이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힘과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때라든지 또 고통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넘어지냐면은 신앙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이 근육이 빵빵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버티는 힘이 있는데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몸이 이 신앙의 힘이 병들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은 이 근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육을 쓰다가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근육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이 하반신 마비라든지 한 6개월 된 분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왔는데요. 이 상체는 완전히 근육면이에요. 상체는 완전히 근육이 뭐 얼마나 좋은지 그가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상체는 굵고 막 역삼각형으로 아주 든든하고 멋진 몸을 가졌는데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거든요. 근데 하반신은 완전히 뼈다귀만 남았어요. 근육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뼈다귀만 남았죠. 이 근육을 안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걸으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걸으면은 허리 아픈 사람들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걷는 거는 다리 근육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허리 힘으로 걷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 힘이 약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물론 다리 근육도 발달하겠지만 이 허리의 근육이 받쳐주는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가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굽혀지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허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이 여기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이 근육들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험과 또 환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조그만 죄 하나라도 범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십자가까지 갈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애하는 중에 단 한 번에 뭐를 범하게 하는데? 죄를 범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환난과 끊임없는 유혹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이기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함께한 이유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게을러지기 쉽고 또 이 방탕하기 쉽고 또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반드시 혼자 있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누구랑 함께, 누구랑 같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든든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앙의 힘을 더욱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질은 바로 이 근육과 같은 걸 발견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하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는 뭐해? 내가 뭐가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훈련이 필요해요. 이 군인들이 이 멋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특전사들 이렇게 특공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왜 그런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됩니까? 훈련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예의 병사가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과 전혀 그런 쉬운 훈련을 받은 사람과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겨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기까지 그의 시험이 쉽지 않았어요. 나이 75세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 70여 년 동안 살면서 일구온 모든 것을 싹 바꾸는 명령이에요. 이 모든 환경을 다 안정된 생활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또 자손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서도 몇 세까지 안 주셔야 자식을 99세까지 되도록
이 자식을 안 주셨다고 하는 거는 이 너무 혹독한데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거는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죠. 예? 예, 저희 딸아이도 결혼하고 나서 이 3년 만에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들더라. 그 아이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하는 거고 또 사실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아이를 갖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어떤 시련들, 아픔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가 90 이제 100세 돼 갖고 이제 아이를 보고 또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실행하면서 그게 믿음의 시험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의 승리는 여러분 그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드리는 습관과 훈련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는 이 어인이 찍힌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가 어느 때인데,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죠? 시국이 잘못하면 어느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이 한 달 기간이 뭐 길지 않으니까 한 달 기간이니까 그죠? 예. 단 얼마의 기간 동안만 뭐 하면 돼? 문을 닫고 조용히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뭐 다니엘이 죄를 범하는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 다니엘이 뭐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근데 다니엘이 굳이 자기 습관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늘 만나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죠. 또 자기 신앙 나타내는 걸 타인에게 내가 여태까지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자기 내 신앙에 대한 어떤 응답을 네 신앙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는 숨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 더 떳떳하게 나타내기를 원했고 그는 자기의 생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으로 훈련했기 때에 그가 실현의 때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루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전도 469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공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힘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키우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나의 주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그 영혼들과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런 매일의 삶의 반복은 우리의 신앙의 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 제전도 469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마음에 결심한 것은 내가 이 애굽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이 애굽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그의 신앙 나타내는 것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이 다윗은 이 백승한 사람. 패함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즉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또 그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몸이 이 병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필요성을 알면서도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강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의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듣고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스스로 노력한 사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질수록 우리는 또 강건한 믿음의 장구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조그만 타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일도 될 수가 있어요. 또 화를 잘 내는 어떤 나의 습관도 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만 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죄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내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남이 하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합리화였어요. 자기 합리화.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예? 예. 나에게 여자를 만드신 저 하나님 때문이고 또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기 위해서 먹었다. 누구 합리화해? 자기 합리화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내게 누구를 안 주셨으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죄 지을 일 없다는 얘기지. 이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나는 잘못 없고 나의 잘못은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길러져야 할 것들이 길러지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 또 많은 이런 타협점들이 생깁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금요일 저녁 7시에 반에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참 귀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너무 귀한 친구. 그러면 어떻게들 이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야, 그 시간에 나 못 만나. 나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못 만나. 다른 시간에 만나자. 야, 나 이 시간밖에 없어. 이 시간 아니면 너 만날 시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야지. 교회에서 만나야 돼. 아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나자. 내가 오늘 이번은 내가 잠깐 저기 하지 뭐 하게 돼? 타협점을 찾게. 여러분 그런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너져요. 결국 신앙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방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지게 하는 그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그 어떤 내 잘못된 고쳐지지 않는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만약 나는 평생 가도 이거 안 고쳐져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근육을 키우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육의 힘을 키운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몸속에 지방의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습관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끼어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질병을 초래하며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도우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고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치료봉사 4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나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더욱 말씀 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고 즐겨하는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신앙의 힘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